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피었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라는 말을 할 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특별히 영혼을 소생시킨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을 할 때 이것은 어떤 소생해야만 할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영혼이 소생되어야 할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이 영혼이 소생되어야 할 만한 상태는 영혼이 피폐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영혼이 피폐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 첫째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운명, 뭐 역사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거 뭐 우리가 뭘 한다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조금씩 바꾸어 나갈 수는 있지만 거대한 흐름 앞에서, 이런 운명의 흐름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나 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고 영혼이 피폐되게 됩니다. 죄 때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연약해요. 뭐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하지만 쉽게 우리들이 정말 쉽게 무너지기 쉽고 낙심도 잘하고 또 인생이 강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들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나이를 먹어가는 것도 아니지 이제 연로해짐에 따라서 점점 더 내가 참 연약하구나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울하고 슬프고, 그러다 보면 또 영혼이 피폐되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또 뭐냐? 죄 때문이다.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어,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되고,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영혼이 피폐해지게 돼 있어요.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우울과 슬픔과 막막함과 괴로움,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요. 이럴 때도 영혼이 피폐해지고, 또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이때에도 영혼이 피폐해지게 된다. 이게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피폐된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소생케 될 수 있는가, 리프레시 될 수 있는가? 이 영혼이 피폐된 상태에서 새롭게 소생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폐된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일은 과연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새롭게 소생될 수 있는가? 뭐 내게 지금 현재 없는 건데 귀한 것, 이걸 가지게 되면 영혼이 새롭게 소송되는가? 내가 간절히 소원한 것을 이루면 내 영혼이 리프레시 되는가? 내 욕심이 채워지면 과연 영혼이 소생되는가? 돈이 없어서 마음이 우울하고 괴롭고 힘이 드는데 큰 돈이 더 생기면 영혼이 소생되는가? 과연 그럴까요? 이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은
언제 이 영혼이 소생되냐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며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께서 목자께서 언제든지 적절한 때에 부족함 없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마음에 확신할 때에 그 영혼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생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영혼의 눈이 밝게 띄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구나. 따라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안달하고 조급해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게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인가? 내 분수. 우리가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뭐 누가 높이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생기고 싶은 사람이 잘생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많은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분수에 맞게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분수가 이 분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분수가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뭔가 좀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야, 너가 지금 가진 것도 충분해. 너에게는 부족이 없어. 지금 너가 가진 것도 정말 딱 좋은 거야.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도대체 그게 뭔가? 채워지길 바라는 것이 나의 분수에 맞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돈이 많기를 원하는데, 야, 철원아, 네 분수를 알아라. 돈 많다고 네 인생이 복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지금 제공하고 있지 않니? 그것이 지금 현재 너에게 딱 맞아. 더 많으면 나태해지고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분수에 맞지 않은 옷을 입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만 생각해 보니 그게 맞아. 아, 하나님이 내 꼬라지를 아시고 내 분수에 맞게 이만큼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나한테 부족함이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침체되고 피폐했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부유한 사람인가? 여러분, 누가 부유한 사람일까요? 제 분수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 자기 분수 외의 것을 끝없이 자꾸 바라는 사람, 분수에 지나친 것을 끝없이 자꾸 바라고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항상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분수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자가 부유한 사람이다. 자, 그럼 이 분수라는 것 뭐냐? 이 분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디에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가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분수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가와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에 어떻게 쓰시려고 하고 있을까요? 또 이 분수는 뭐랑 상관이 있냐? 하나님께서 내게 남과 좀 다른 독특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과 이 분수는 늘 상관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이러고 얘기하겠죠. 나는 평범해서 그냥 남이랑 똑같아. 내가 뭐 특별히 가진 게 뭐 있어. 근데 그것도 분수야. 왜 나를 또 이렇게 평범하게 만드셨을까? 과연 나를 어디에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특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못나지도 않고 평범한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깨닫는 것이 분수를 아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똑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은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은사만 부러워하고 저 은사를 나도 좀 취했으면 좋겠다 라고 욕심을 낸다면 그는 분수밖의 일이다. 이렇게 자기 분수에 지나친 것, 자기 분수 외의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차츰차츰 빈곤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분수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의 범위, 그 종류, 그리고 그 분수의 특성, 이걸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런 본분 이외의 것을 자꾸 끝없이 추구하다 보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내 분수에 맞게 늘 채워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여호와를 목자이신 여호와를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때에 맞춰서 채워주신다라고 확실히 믿는 것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따라가긴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항상 부족해서 야 이거 못 견디겠다 못 해먹겠다 못 견디겠다 하는 것은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그저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를 한번 반성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이렇게 줄로 이게 너에게 준 기업이야. 이게 너한테 준 분수야. 그리고 내게 주신 이 구역이 아름답다. 귀하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성경 공부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남이 아닌 나에게 특별히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뭐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길이 무엇인가 찾고 찾으면 노력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셔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나는 손해만 보는 게 아니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맨날 남이 가는 길을 내가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저 남이 가는 길을 저걸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남이 가는 길을 내 자신도 걸어가야만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천하의 어리석고 어리석은 욕심쟁이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다고 여기고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 밖의 일, 내게는 전혀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이런 무리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요구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을 거기에 욕심을 부린다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할 만해서 요만큼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거는 감사하지 않고 엉뚱한 것, 더 큰 것, 더 화려한 것, 더 짜릿한 것만 하려고 한다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때려치우고 자꾸 다른 것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라는 말을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주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늘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니라.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물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의 어떤 생활 방식도 나에게 맞지 않는데 이웃의 생활 방식이 좋아 보여. 그래서 막 탐내.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이 가고 있는 길만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아무리 좋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어, 이웃이 가고 있는 길만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일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불러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그저 덮어놓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의 모양만 흉내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피폐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내 영혼을, 피폐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가?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야, 모자라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정말 뭘 하는데 부족하다고 느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연약함을 느끼고 있어? 괜찮아. 어, 네 힘으로 안 되면 성령님을 의지해 봐. 성령님께 모든 것을 한번 맡기고 한번 나아가 봐.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너의 부족에 대해서 채워주시는지 한번 경험해 봐. 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만 끝내지 않고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죠.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떤 대책도 없이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가만 보니까 먹을 것은 하나도 없어. 그래도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뭐 이러면 성자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건 등신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 염려할 마음이 있을 때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대책을 찾아야 돼요. 어, 먹을 것이 없는데 대책을 찾아야지. 그저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러면 무슨 수가 생기나? 아니에요.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진정한 신자라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뭘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계신 것이 뭐지?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과 또 내가 열심히 주의 나라를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이 주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거룩한 방법이 뭐지? 말씀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 속한 자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해결해 줄 것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 약속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야. 여러분과 저가 주님에 속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보장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기르는 사람 없어도 다 하나님이 키우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당장 떼거리가 없어요. 그때 나는 주님의 양이야. 주님께 속한 자야. 주님이 나보고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 나를 장차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지. 근데 이 주님이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네. 근데 나는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보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대책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해 나아가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주의 사명을 행하여 나아갈 때 주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고 지지한다는 뜻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팡팡 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그랬어. 괜찮다 그랬어.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 상 주신다고 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당장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문제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종으로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열심히 씨름하고 그리고 노력을 해야지 엉뚱한 데다가 관심을 두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있어야 그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부족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도 염려하게 됩니다. 근데 염려한다고 부족함이 딱 해결되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족함이 있는데, 염려하지 않아도 돼. 염려 안 해. 이러면 자동으로 부족함이 해결되냐?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어. 염려가 생겨. 그러면 그냥 염려 안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내 염려를 이야기하는 거야. 주님, 나에게 이런 걱정거리가 있네요. 당장 먹을 게 없네요. 당장 페이먼 해야 될 돈이 없네요. 주님,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나는 그저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주신 사명만을 감당하고 싶은데 자꾸 이게 걸기작거려가지고 내가 염려로 인해서 이 일을 못하게 되네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염려를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 권고하신다라는 말은 돌보신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걱정, 근심이 있고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혼자서 이 짐을 떨쳐버려야 돼. 내가 어떤 수련을 통해서 그리고 무슨 돌을 쌓아서 이 짐을 벗어버려야 돼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가서 힘들면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우면 한숨을 하면서 주님 나 너무 힘든데 이걸로 인해서 주의 사명을 못 감당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맡아주세요 이거를.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냐?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꽉 붙들 때 이 영혼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뜻은 뭘까? 우리가 자꾸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할 일은 뭐 따로 없을까? 염려될 때에도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뭐 없을까? 이런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 모든 것 맡기는 게 아니야. 염려가 생길 때 내가 뭘 해서 이 염려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될 때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맡기는 거야. 뭐 내가 좀 해야 할 것이 있을 텐데 뭔가 무엇을 해보려고 맡아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남김없이 주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고민 털어놓고 염려 털어놓고 맡아주세요 하고 그냥 맡겨버리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영혼상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다 남김없이 맡겨버리고 나아가면 그렇게 맡겨버리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속삭여 주시네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으로만 속삭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깨달음을 주세요. 그리고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도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마. 너는 그냥 이 일 계속해봐.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러고 그냥 하는 거야. 주님이 하려는 대로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우리의 지쳐있던 영혼이 소생케 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케 됨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의 부족, 주신 바 은혜에 대해서 바르고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부족과 은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나의 부족이 뭔지, 또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주신 은혜는 뭔지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염려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채우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일은 뭐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일들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덕을 쌓고 그리고 내가 뭐 어떤 열심히 해서 어떤 업적을 쌓는다고 영혼이 소생케 된다? 아니에요. 네. 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 주셔야 돼. 예를 들면 내가 도달해야 될 어떤 목표가 있잖아. 근데 이 목표에 이르지 못함으로 우리는 얼마나 괴로움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우울과 슬픔을 가지게 됩니까? 그, 근데 이렇게 어떤 내가 목표에 이르지 못했을 때 막 괴로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등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목표한 대로 돈을 벌고 목표한 만큼 성적을 거두고 등수가 올라가고 내가 목표한 만큼 자식이 자라주고 그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 그렇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경우가 내가 목표한 대로 다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럼 뭐 목표대로 안 이루어지면 죽어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내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주님이 야, 네 목표대로 안 됐지? 왜 그런 줄 알아? 하면서 주님이 뭔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리고 네가 지금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네가 실패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내 나름의 의무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분깃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서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고 나가는 중에 주님이 쓰시고자 불러내시면 비로소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란 뭐냐? 어떤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분부를 받아서 실행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이에요. 주께로부터 어떤 일을 맡아서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도 돼.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맡아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어떨 때는 교회의 집사로서 식당 봉사라는 그런 하나님이 분부하신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주차장에서 차들 앞에서 오라이 가라이 하면서 이런 봉사의 일을 맡을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일을 맡기시지 않는데 내 본분이 아직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럴 수가 있어요. 본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쩌면 한동안 훈련이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내 본분이 아직 뭔지를 몰라. 아,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준비시키고 있구나.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도 이 준비하는 것도 본분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훈련도 합니다. 이건 다 어떤 큰 일을 위한 준비예요.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을 이루는 것이지만 어떤 때는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의 일생의 가운데는 어떤 본격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준비가 되어진 다음에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준비하는 동안 하는 일도 나름 큰 의미가 있다. 지금 뭔가 대단한 본분이 내게 없어. 그러나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본분이 뭘까? 말씀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좀 알려고 노력하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막 준비하는 것. 또 내가 만일에 어떤 주님이 일을 맡기려면 내가 영어도 좀 잘해야 되겠고 일본어도 좀 해야 되겠고 해서 막 준비를 해. 어.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 열심히 공부하는 일, 거기만 집중하는 것, 그거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구만 하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왜 연구하지? 내가 왜 훈련하지? 내가 왜 지금 공부하고 있지? 내가 왜 이것을 준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인식 하에서 계속 열심히 준비해 나가노라면 실력이 쌓이게 되고 또 준비된 나를 하나님이 쓰시게 되고 그리고 그런 나에게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 아,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여기에 쓰시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피폐했던 영혼이 풍성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훈련을 잘해야 돼. 교회에서 어떤 분깃을 맡겨서 일을 하게 하시면 그냥 맡은 바 그 분깃에 충성해야 돼요. 사실 교회치고 문제없는 교회 어디 있고 그리고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 아유 난 개떡 같은 교회에서 봉사 안 해. 아유 신경질 나서 못하겠어.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암만 교회가 개떡 같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내 주변에 있는 신자들이 한심해 보여도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일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에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나는 내 할 일 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야. 그것을 믿고 성실하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성한 거룩한 의무감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은 일이라도 맡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내 수준을 파악해야 돼. 각자 수준을 파악하고 또 이 사회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 또 시대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또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돼. 그런 흐름 속에서 내 수준에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별해서 나의 분명한 사명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게 우리 수준에 맞는 일입니까?
우리 수준에 맞는 일은 뭐겠어요? 어떤 사람을 내년 11월에 대통령으로 뽑아야 될까? 잘 분별해서 선거하는 거지 뭐. 그리고 내년도에 좋은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미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것이 내 할 일인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에 충성하면 된다. 또 필요하면 더 큰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사명에 대해 깨달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닫게 되면 그 사명을 수행해야지. 그저 말씀만을 공부하는 것이 최후의 목적이 아니다. 내가 이 말씀을 공부해서 뭘 할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배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도요, 사명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게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답게 존재하려면 이 땅 위에서 전투하는 교회가 돼야 돼. 그저 교회 안에 모이는 성도들이 전투는 안 하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집에 가서 그저 각자 자기 생활만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답다고 할 수가 없다. 교회는 배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거짓 교리와도 싸워야 되고 이 악한 세상의 풍조하고도 싸워야 되고 또 잘못된 이단의 도리의 잘못된 점을 밝히 폭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의 말씀을 나가서 전파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개하게 하여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또 이 세계 속에서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대항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잖아? 그리고 불러주시기만 했을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너의 본분은 뭐야? 너의 사명은 뭐야? 하면서 일을 맡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어, 심오한 말씀의 도리를 어디에서 전파하겠는가? 심오한 도리를 전파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인 각자가 모여진 데가 교회예요. 교인 각자가 교회의 지체로서 이루어진 거룩한 주님의 몸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고 인식하고 그에 따라 내가 교회의 지체지. 내가 주님의 몸이지. 그렇다면 주님의 몸에서 나는 손의 역할을 해야 되나? 발의 역할을 해야 되나? 아니면 눈의 역할을 해야 되나? 아니면 눈썹의 역할을 해야 되나? 수염의 역할을 해야 되나?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분깃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분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 나는 열심히 잘 감당하고 싶은데 또 부족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이 느껴지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의 일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데 이 부족 때문에 그 부족이 돈 때문일 수도 있고 먹을 것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능력 때문일 수도 있고 은사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하겠네요, 주님. 그러면 이러고 주님 앞에 고하면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사명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위로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갖게 되고 그 영혼에 소속게 되는 이런 모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들이다. 할 수 있는 일을 내게 맡기셨으니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잘 감당할 때 그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영혼의 소생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총 지금 네 분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좀 안 오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요 반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좀 더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실제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나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전반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내가 지치고 힘들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안식도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에 이리저리 시달려서 지친 우리 피폐해진 영혼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그 피폐해진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주님, 이거를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알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힘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 또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느끼면서 힘들어할 때 주님의 그 자상한 손길을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이 회복되어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다시 한번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얻는 것이라 했는데 그저 예수 믿고 생명 얻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저희들이 되는 것이 아니오라. 이 고달픈 세상이지만 힘든 세상이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는 것을 체험함으로 그 영혼의 소생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해 줄 수 있는 큰 믿음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치게 큰 일, 큰 분수의 것 사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지금 주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남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도 주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면 내게 있어서는 필요한 것인가를 밝게 알아서 내게 맡기신 만큼 주신 만큼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2배로 10배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은 짤막하게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랑 다 잘 들렸습니까? 네. 네.